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도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뭐 보셔서 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그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축구 그 대표팀이 시합 그 축구가 있었었죠. 그래서 한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시합 전에 그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팀에서도 에이스로 이렇게 잘 활약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이제 선수 대표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자가 그 해외 기자가 뜬금없이 좋아하는 K-팝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K-팝이 너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이제 예외가 아닌 거죠. 근데 뭐 축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뜬금없는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이재수 선수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이렇게 웃더니만 나는 K-팝 대신에 찬양을 많이 들어서 나는 K-팝을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의 헤드라인은 의도치 않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제 조크식으로 나갔습니다. 예, 급작스러운 질문에 저런 고백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을.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 말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참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참 사람 앞에서도 이 본인의 신앙을 담담히, 담백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바람을 가지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이 되면요, 사람 앞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말을 담아서, 언어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믿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는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머문 자리가.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그런 선교적 삶을 지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본인이 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교우분들 가정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잘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선수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이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감이 아주 강렬하게 각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들르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전에 강력한 기적으로 존재감을 발휘를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이 가나에 들르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진 거죠. 매우 달라졌죠. 기대감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아주 힘을 다해서 막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이 병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식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디바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그 세계사에서는 헤롯 안티파스, 즉 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인가의 인준을 받아서 너 여기 다스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가르치는 분봉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쪼개서 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인데 바로 그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기대감을 많이 갖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온 거죠.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는데 여기 가나하고 가버나움의 거리가 약 27km가 돼요. 27km. 그러니까 꽤 멀죠. 당시 교통이 없을 때니까, 전무할 때니까. 그런데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리가 문제겠어요? 자식 살리겠다라는데. 이 애비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4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죽을 병 걸린 자식 살리겠다고 지금 헐레벌떡 뛰어온 애비의 심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적을 바라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니까 있는 약 없는 약 다 써봤을 것 아닙니까? 할 거 다 형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 오기 전에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지만 그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어떻게 대면하시냐면은 상당히 냉랭하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 그 앞전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소외된 계층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던 것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지금 이 왕의 신하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자식놈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차갑죠? 서늘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위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다르게. 헤롯이 싫어서? 물론 헤롯 그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도 하는 짓이 못돼 먹어서 여우라고 칭하셨어요. 근데 그 여우의 신하라서 그래서 싫어하셔서 이랬을까요? 전혀 다른 그 반응으로 이 사람을 대하신단 말이죠. 너희는과 도무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너희는과 도무지를 주목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에 담긴 그 저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는 왕의 신하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한 개인만을 향한 질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소속된 갈릴리인 전체를 두고 하신 얘기예요. 갈릴리인 전체. 너희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거가 아니면은 너도 갈릴리인처럼 그것이 없으면 믿지 않지. 즉 이는 너는 지금 만일 너의 아들이 낫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을 거지.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의 믿음은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냉랭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 급하니까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달려오기는 왔는데 진정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즉 너도 갈릴리인 사람들과 다름없이 너가 내건 표적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네 성에 차지 않으면은 그들처럼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신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으면 왔겠습니까? 안 오지? 문전박대 당하고 내가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고쳐줄게. 그래 가자. 너 아들 어딨냐?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는. 49절에 보시면 이 신하는 이런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멈추질 않아요. 주여, 내 아이가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애 죽기 전에 좀 제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요. 애원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애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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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절하게 지금 매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냉담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애 살리는 게 먼저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이제 사족을 붙이시지 않으시고 50절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서 언제서부터 낳았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낳은 거야?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중에 신하들을 그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서부터 낳은 건데 언제서부터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아니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곧 시간인지 그때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하죠. 너의 아들의 병이 고쳐져서 살아있으니 이제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을 가는 도중에 자기 집의 하인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열이 떨어졌냐고 물으니까 7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지금 현대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오후 1시쯤이 됩니다. 1시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력 그리고 시간은 지금 우리 현대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자식이 지금 살아났으니 어떻습니까? 초상집이었던 분위기가 금세 지금 잔치집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진정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집안에 이런 표적의 기적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 아들이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후에도 이들의 이 믿음이 지금 이때처럼 지금 애가 살아난 이때처럼 이 응답을 받은 이때처럼 뜨겁게 계속 지속이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적잖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중고등부 사역도 제가 하면서 있었지만 학생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얘들의 기도 제목은 입시예요. 그죠? 입시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를 했는데 반수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좋은 학교인데도 자기 성향 안 차는 거죠. 거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걔는 거기를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안 돼서 제가 걔네 집에 쳐들어갔어요. 네. 청년 하나 됐고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라서 키 알려달라고 제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결국 알려줘서 갔어요. 혼자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끌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신앙 상담을 하고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얘가 난 군 생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온 거예요. 네, 저하고 이제 청년부한테 신앙 고백을 있는 대로 줄줄줄 쓰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할 때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무개가 잘 있다. 그러면서 같이 그 간증을 나눴던 그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애 안 낳았으면은 지금 이게 지속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정말 전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순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그 순간에는 믿는 듯 했지만은 나중에 믿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명목상 믿었다와도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그래서 다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그 이 집안 식구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왕의 신하와 그 집의 식구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이제는 나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게다가 본문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를 않으면은 도무지 믿지 않지라는 그들의 조건부 신앙의 일침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구절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이 가정이 그 구절에 포함되는 가정일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죠. 조건이 충족이 돼도 믿음은 여전히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력 있게 이 표적과 기사라는 조건이 정말 믿음과 진짜 순전한 믿음과 역학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연속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진정 참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은혜가 일반 은총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급한 불부터 어쨌든 끄고 보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자의 요청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참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에서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보시면 이 왕의 신하와 아주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의 리더가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군대의 좀 큰 규모의 군대의 중대장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그만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깊은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괴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심적으로도 괴롭겠죠. 게다가 종이에요. 종의 값어치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어떻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버려지겠구나. 그렇죠? 버려지겠구나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 이 괴로움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 문화의 기류를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식도 아니고 종을 위해서. 참 어진 백부장이죠. 그래서 하인을 종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는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그저 나을 것이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감명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봐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봐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쁘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은 치유가 되었어요. 비슷한 사건인 듯 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형식은 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조건부가 성에 차지 않으면 믿을 생각이 없지. 반면에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거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인이 낫고 안 낫고에 잘 믿고 덜 믿고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왔다리 갔다리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 기복이 아니고 이미 그의 믿음은 이 조건부를 넘어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면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일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연 내 믿음은 어느 믿음이 있을까요? 인간은 조건을 자주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주보에도 이제 이 말씀을 실어놨지만은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잘 믿을게요. 이거 낫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매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119 기도,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급한 기도를 하도록 하시면서 적절한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매번 조건부로 매번 자기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인생의 연속성에서 계속 이것이 조건부로 활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계속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과자가 있어야지만 가고 과자 있어야지만 가고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과자 있어야지만 가잖아요. 과자가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표적이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근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부로 활용이 돼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떡하니 자리를 딱 하고
하고 있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 복지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맨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이고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건부는 믿음의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끊임없는 의심과 불확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어찌 여러분 그 복이 지속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그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있어도 같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번 불안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믿음이 가다가 멈춰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다 서다 계속 정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고백, 성장된 신앙 고백을 드릴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물음표를 짓게 만들어요. 식구들이 믿었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그 믿음이 소위 약발이 닿으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위태위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조건부를 벗어나야 진정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앙이 온전히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그 맛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우리 무려 세 달에 걸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나와 있던 중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될수록 내게 진짜 은혜가 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점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그죠? 뭘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주고 네가 뭘 하면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삽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일 주님이 조건을 내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는 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고 다 탈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에. 증거가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과자라는 증거가 계속 있어야지만 가구가 그리고 없으면 멈추고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적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요.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뚜벅뚜벅 주님의 인도를 함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그 복을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길가에 뿌려진 게 있죠. 그러나 옥토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너희들의 옥토밭이 된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늘 걷습니다. 꾸준히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 제 시간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요. 저 학생부 청년 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많이 안 불렀는데 그 찬양을 아시죠? 그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뭐죠?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저 학생부 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학생 때 참 좋은 찬양, 되게 성경적인 찬양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조건을 내려놓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소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표적에 급급해야 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선교적 삶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교적 삶을 지향을 한다. 신앙 고백이 성장을 하면은 이제는 선교적 삶이 됩니다.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교가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삶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하자, 이것이 선교적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가정이 이 표적 사건으로 이후에 선교적 삶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의 가정,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그것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조건만을 자주 내세우고 이유를 들어줘야지만 그 순간 반짝하는 신앙 아닌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렸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만을 요구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문 나의 미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꾸준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선교적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건 없이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 신앙 고백의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